오늘 할 거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에 이어서 이제 하는데, 주보를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지난번에 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할 거는 다시 4번부터 6번까지인데, 사실 여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무의식 안에서도 내가 이런 존재다, 이걸 알기 위한 거고, 또 내가 만약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영혼 몸에 대한 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대항해서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보면 그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게 뭘까? 이거는 바로 새 생명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은 생명. 이 새 생명을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의 사건을 너무 약하게 생각해요. 근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사단의 자녀로, 그다음에 죽음이라는 본성을 가진 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많이 보는 그런 인간이라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본성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해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본성이 다시 바뀌어야 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게 인간의 해답입니다. 근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셔야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이 바로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사단 앞에서, 우리들의 질병 앞에서, 우리의 어떤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의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죄가 되시고 질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어디를 보고 있다라는 걸. 영을 보고 있다라는 걸. 예수님의 영이 나 대신 바로 죄가 되셨습니다. 나의 본성인 죽음이라는 본성이 예수님의 영에 얹어졌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본성 안에 바로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얹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죽음이라는 형상에 예수님이 일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적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영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죽으실 수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죽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 곳이 있죠. 이곳을 우리 대신,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가야 할 지옥으로 예수님의 영이 가시게 됩니다. 자, 장사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죄와 질병을 가지고서, 우리의 본성인 죽음을 가지고서 지금 지옥으로 가셔서 우리 대신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 대신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 대신 죽으셨고 나 대신 고통받으셨고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본성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후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자, 어디서 살아나셨을까요? 지옥에서. 영이 먼저 살아납니다. 영이 먼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태어나시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탄생이라고 말하고 본성이 곧 뭐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합법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4번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볼 때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 말은 존재가 바뀌었다. 본성이 죽음이라는 본성에서 생명이라는 본성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옛날에 내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정확하게 우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신성한 성품. 자,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는 신성한 본성. 자, 우리가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본성이 신성한 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혼은 계속해서 거부하죠. 거절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하지만 그 느낌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시는데 그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거죠. 고백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역사하게 돼서 정말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자, 우리의 영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자, 우리를 말하고 있죠. 우리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살아났을 때 우리도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신성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5번. 자, 그리고 나서, 자, 예수님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먼저 거듭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맏아들이 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자,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 거기에서 보면 사단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골로새서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은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하죠? 혈과 육에 집중을 하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래서 씨름을 혈과 육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면 바로 통치자와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태어나신 후에, 자, 첫 번째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 통치자,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 싸워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단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오른팔, 왼팔, 아주 중요한 그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셨고 얘네들을 전리품으로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즉 여러분을 괴롭혔던 우울증, 여러분을 괴롭혔던 공황장애가 지금 발가벗겨져서 바로 시가행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발가벗겨서, 옛날 로마 시대 때는 바로 적군하고 싸웠을 때 적군의 왕을 끌고 와서 이들을 발가벗긴 다음에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포송줄에 묶어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끌고 갔다고 해요. 그 이유는 국민들이 이걸 보고서 나를 무섭게 했던 적군이 패배했구나, 이걸 안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오른팔 왼팔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을 바로 지옥에서, 바로 가장 먼저 태어나신 후에 지옥에서 얘네들을 끌고
우울이, 공황장애, 뭐 가난, 실패, 무력감 이런 모든 애들을 끌고서 바로 시가행진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걔네들이 발가벗겨져서 지금 나한테는 그게 큰 문제 같지만 이미 지옥에서는 그들은 발가벗겨져 있고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었고 예수님의 전리품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무력화시켰다. 전리품이다.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에게 좌절이 오는 거는요. 이렇게 마귀의 모든 무기들이 다 무장해제되고 패배되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놔두기 때문에 우리에게 좌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들은 날뛰고 파괴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바로 우리에게 좌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 무력화되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력화되었다는, 우리가 알 때 이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태어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새로운 존재는요, 통치자와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동일시로 인해서 내가 이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몰아내실 것일까를 선택하시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화되었다라는 것. 자, 실패는 무력화되었다. 좌절은 무력화되었다. 정죄도 무력화되었다. 나를 비난했던 비난의 영도 무력화되었다. 걔네들은 발가벗겨졌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았던 내 문제 이런 것들도 다 무력화되었다는 걸 믿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말씀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작년인가 저희 신랑 환자분 중에 그 출혈이 있어서 그때 출혈이 멈추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를 했는데도 별로 상황이 계속 출혈이 멈춘 것 같으면 또 와가지고 출혈이 난다고 그러고 계속 그런 상태가 있었을 때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여기서 빡쳤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할 때 괴롭힐 때 그거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괴롭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빡쳤다 이 생각이 들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얘가 지금 우리 집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또 그 환자가 올 거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갑자기 말씀을 계속 보다가 갑자기 그날 정말 빡쳤다 이 생각이 들어오면서 제가 집에 가면서 내내 말씀을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고백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날 내가 사단에 대한 그 포지션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를 제가 저희 집에서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가는데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걸어갔었거든요. 그날. 근데 걸어가면서 계속 고백을 하고 갔어요. 근데 정말 집 가까이 왔을 때 정말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출혈은 멈췄다. 그것을. 그래서 저녁에 퇴근해서 저희 박정규 전도사님 왔을 때 출혈은 멈췄다 하니까 내일 와 아멘 하고 내일 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음 날 출혈이 멈췄다고. 즉 우리가 마귀가 날뛰고 우리 집을 이렇게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그때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자,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뭘까요? 두려움입니까? 자, 두려움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발가벗겨졌어요. 자,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공황장애입니까? 발가벗겨졌습니다. 지금 걔는 무서움에 떨고 있어요.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고
걔가 떨고 있는 걸 내 거라고 착각해서 같이 떨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공황장애가 떠날까 봐 무서워서 지금 들통나가지고 막 떨고 있는데 내 건 줄 알고 이렇게 같이 떨고 계시면 안 됩니다. 걔는 지금 공황장애 겁니다. 걔거 공황장애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떠날 때 걔가 무서워서 막 벌벌 떠는데 내 건 줄 알고 가식도 꽉 잡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때 이렇게 잘 이렇게 보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죽음의 통치자 마귀가 무기력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움 내 것이 아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에.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나는 그분과 동일시로 인해서 나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살아나신 후에 통치자와 권세를 무력화시켰고, 그 다음에 사단의 모든 오른팔 왼팔을 다 잘라버리셨고, 그래서 사단의 무기는 더 이상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바로 사단, 마귀를 무력화시켰다라는 거. 예,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예수님이 바로 사단에게 승리를 거두셨는데 바로 그 승리가 내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동일시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승리는 바로 내가 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 자, 모든 싸움은 끝났습니다. 자, 싸움은 끝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의롭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탄생하신 후에 사단을 무기력하게 하셨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기력하게 하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싸움은 끝났다. 이제 우리 축배의 잔을 들자.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너 아직도 싸워야 돼.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미 싸움은 끝났어요. 하나님은 이미 싸움이 끝난 걸 알고 같이 앉아 있자. 같이 안식을 누리자. 같이 평안하게 있자.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축배의 잔을 들자.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 아직도 싸움이 안 끝났다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싸움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은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자, 이곳에 어떻게 우울이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곳에 질병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곳에 조현병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곳에 좌절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를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미국으로 갔다면 한국 사람 만날 수 없잖아요. 다 백인들이 있는 곳에 가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갔다면 이 땅에 있던 그 우울, 실패, 좌절, 질병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접경지대. 그렇죠. 접경지대에 가면 볼 수 있겠죠, 이게 경계. 그래서 안쪽으로 더 많이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군인이 돼서 거기를 지키시든지 둘 중에 이제 하나를 하셔야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절대 질병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울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실패를 만날 수 없고 원망을 만날 수 없고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감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에베소서 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분명히 말씀에 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자,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늘.
하나님 우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로마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법칙에 받은 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예, 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매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3절. 어느 내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예, 자, 합법적으로 모든 만물은 지금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20절과 23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모든 만물이 합법적으로 지금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발 아래 놓아야 되는 건 우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 아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내가 돈을 붙였어요, 통장에다가. 그러면 돈을 찾아야 되는 건 누구죠? 아이가 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합법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 우편, 모든 원수들, 재와 질병 이런 것들을 우리 발 아래 합법적으로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 발 아래 놓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기다리기를 원하시면 이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4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실제로 우리들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즉 내가 돈을 붙여서 그러니까 가서 은행 가서 찾으면 돼 이렇게 말할 때 바로 기꺼이 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돈이 내가 이거 쓸 일이 있으니까 이거 찾는데 못 찾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진짜 원수들을 내가 합법적으로 다 그들을 너희 발 아래 놓았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실제로 놓기를 바란다.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릴 때 바로 합법적으로 나에게 속한 것들을 실제로 바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믿고 바로 묵상하고 행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른다면 못하겠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내 발 아래 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원수들이 재와 질병들이 지금 내 발 앞에 바로 꿀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그런 믿음의 싸움, 아까 말한 대로 실제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6장 12절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PPT 보면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형제들, 이 어두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세력들, 하늘의 전쟁에서 우리를 대항하여 포진된 영적인 악의 무리와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예,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전쟁, 즉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다음 여기서는 독재 정치, 황제들, 어두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세력들, 하늘의 전쟁에서 우리를 대항하여 포진된 영적인 악의 무리와의 싸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본질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이거고 얘네들은 이미 패배했고 우리가 바로 이걸 알고서 이 싸움에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사단은 본질에서 우리를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못하게 하는 거죠.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는 바로 우리가 혈과 육과 싸우게 되는 거죠. 혈과 육과 싸우게 되는 걸. 그래서 바로 실제적인 싸움은 바로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 바로 그 문제의 배후에 있는 영들과의 싸움이다. 근데 그 영들은 이미 패배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안식의 자리에서 얘네들을 바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을 바로 말하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이것도 웨이머스 번역으로 나온 건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적대적인 군주들과 통치자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셨을 때 그분 자신에게서 그들을 떨쳐내신 후 그들을 담대하게 그분의 전리품으로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예, 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 대신 지옥에 가셔서 가장 먼저 의롭게 되시고 나서 이제 사단의 오른팔 왼팔을 다 잘라버리시는 거죠. 이 통치자와 권세들, 이런 통치자와 권세들을 다 무력하게 하시고, 자, 이들을 완전한 패잔병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전리품으로 만드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그러시고 나서 바로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한 일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아담이 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담과 동일시로 인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일을 내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와 동일시로 인해서 이것은 곧 내가 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주보들을 조금 계속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그 말씀 주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 이사야서 53장 5절 정도의 말씀은 정말 토시가 틀리지 않을 정도로 좀 묵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속 묵상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실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 골로새서 2장 15절, 그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해서 에베소서 1장 20절과 23절. 그래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시고, 제가 지금 계속 설명했던 것을 이해하시면서 여기 있는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말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를 정말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냥 무작정 고백하고 묵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내 삶을 괴롭히고 있는,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말씀은 실제입니다. 말씀은 진리이고 반드시 역사합니다.